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쁜 군사는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울 의지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빠지는 자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도 잘 받고 또 그의 명령도 잘 따르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고난을 안 받죠.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사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모병되어서 나간 자들은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군대 가보면 뭐래요? 먼저 머리부터 깎습니다. 너 세상과 단절이다. 이제 끝났다 라는 거죠. 한 머리 깎을 때 막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이제 깎고 나면 이제 뭐 다 옛날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애인도 다 잊어버리고 또 모든 삶의 가정의 문제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나라가 부르심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착착하는 것이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 단절하고 오직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얽매일 것이 없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게 이제 현역이 있었고 또 방위병이 있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제 방위병들은 출퇴근을 해요. 출퇴근을 하고 저는 이제 매일 그 앞에서 이제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총 들고 지키고 말 안 들으면 워카발로 한 번씩 차고 머리 깎으라고 하고 아주 벌칙도 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방위병이 힘들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밤에? 그러면 저 디스코장에 가서 밤에 이렇게 돈 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오는 거죠. 그냥 아주 죽는 모습으로 와요. 근데 아니 세상에 가서 돈 벌죠. 먹고 살아야죠. 또 군대 와서 또 군대 생활해야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세상을 끊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딱 군인이 현역이 되면은 워커부터 군복 다 주죠. 장비 다 주죠. 밥 다 주죠. 삼시세 때 다 주죠. 조금 불편하지만 다 침낭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잠자리가 한 30명이면 30명이 쫙 누워서 자니까 좀 그런 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나중엔 그것도 편합니다. 그냥 쏙 들어가서 자면은 아주 그냥 단잠을 자죠. 왜냐하면 낮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아주 그냥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옆 사람 저 사람 격려하고 저도 하다가 보면은 또 벌써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것이 되게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 벌을 이유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먹을 것도 곡식을 받고 뿌릴 씨앗도 또 받는 거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군사로 나간다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무엇을 해야 되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면 됩니다. 뭐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떻게 다 지나갔어. 다 해결됐어. 왜?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우리가 먹고 쓰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데 양다리 걸치면 힘든 거예요. 군대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저하고 이렇게 같은 동료가 어떤 술집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나갔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저 있을 때 나갔거든요. 안 들어와가지고 그날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계급장 다 뛰고 그냥 무릎 꿇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옥 가기 바로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살아났는데 이거 타령해가지고 말이에요.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세상을 좋아하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술집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딱 그냥 나는 예수님의 그제 군사다, 군대다, 딱 그것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을 생각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군사로 모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군사로 모집한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하는 이유는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군사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그 휴전선에 지키고 있으니까 북한이 못 쳐들어오지. 만약에 안 지키면 벌써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있으니까 적이 공격하지 않고 막강한 군대일수록 적이 공격할 수 없고 그러므로 평안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의 군대가 강력하면 누가 꼼짝을 못합니까? 악한 마귀와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므로 마귀가 틈탔다 하더라도 끝내 쫓겨나가니까 경내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이 이렇게 살다가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마귀가 그런 거구나.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왜 어려운가? 이게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쫓아내고 평안해져야 우리가 이 어둠과 사망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서, 예수의 군대로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전쟁을 대비해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식훈련도 있고 각계전투훈련, 기초군사훈련, 기지방어훈련, 독수리훈련, 사격훈련, 수류탄 투척훈련, 유격훈련, 행군 뭐 이러한 각종 훈련을 다 받고 포탄도 쏘는 훈련을 받고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강화합니다. 왜? 체력이 약하면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군인, 예수의 군사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야단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또 시험도 받고 또 온갖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3년 동안 집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자고 또 일어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 땅바닥에서 자고 그런 훈련을 받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화장실 가는 건 더 불편했겠죠. 그런 어려운 경지에 다다라서 훈련을 받아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훈련을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예수님의 군사다 이제 더 가르칠 게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군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신학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계속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죠. 사실 뭐 한다고 해야 뭐 몇 명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면서 이게 제대로 된 완벽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근데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까지 나왔으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만이더라고. 내가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뭘 알았나. 그런데 나름대로 훈련받고 외국도 다녀오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슬람 세계는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목회 방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설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고운동이면 고운동에 여기면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가 땅끝이니 여기만 그러니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매일 뭐 그냥 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설교가 능숙하든 능숙하지 못하든 그걸 떠나서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과 저는 지난해도 보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계속 목회자, 시니어 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보면은 야, 저 나라는 또 저렇구나. 저 나라는 저렇구나. 복음은 저렇게 전하는 거구나. 그것을 계속 저도 10여 년을 참여했지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 훈련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이게 시작도 안 되는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10년을 훈련 받아도 야, 또 저 나라는 저렇구나. 내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열방센터에 가보고 거기 가서 또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그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사람과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 사역도 해보고 돌아오고 또 이 안에서 또 사역하면 그게 다르거든요. 정말 그렇게 갔다 와서 이 교회 안에 사역하는 사람요, 좀 달라요. 전도사 같다. 전도사. 최소한 전도사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게 그런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뭐냐? 언제든지 어린아이요. 언제든지 위로줘야 되고 언제든지 보살펴야 되고 언제든지 돌아봐야 되고 이게 참 목회자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 50년 했는데 늘 어떻게든 위로해야 되고 교회는 위로도 있지만은 사역도 있는 건데 언제까지 위로받을 거냐 이거. 언제까지 사역자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됩니다.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9명이 저 열방센터 갔다가 전부 안 한다는 이유가 잠자리 불편하다고 안 한다. 그래서 정말 속 터지는 거죠 제가. 은혜는 됐는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안 한다. 아니 잠자리가 어떻게 청소년이 불편하다고 안 한다고 하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잠자리 불편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래야 되는데 가지마. 이래버리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자리 불편한데 훈련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예,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말 강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군인은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란 군인이 금말 부대로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배치를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전투병이 되는 거죠. 훈련은 이제 훈련으로서 끝나는 거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이야 이제 없지만 옛날에는 뭐 실수하면 막 밤새워 때리고 막 구타하고 실수하면 뭐 그냥 용납이 없고 뭐 군기강이 엄청났습니다. 전화 한번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빠따 맞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탁 전화하면 탁 자다가도 전화는 막 생뚱하게 막 전화를 탁 받습니다. 전병장입니다. 통신부 막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안 잤구나. 안 잔 것처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배치 받으면 적과 싸울 수 있는 각종 무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알도 받고, 뭐 전투모도 받고, 복장도 뭐 완전 무장하고, 뭐 우리나라 군사 무기는 뭐 전투기도 있고, 뭐 미사일, 소총, 칼, 탱크, 장갑차, 각종 무기를 다 군인들이 배치받아가지고 각 자기 부대별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또 장갑차, 탱크는 탱크대로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군인으로 실전에 배치되는 거죠.
예수의 군인도 무기가 지급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전신갑주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것이다. 전신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성령으로 무장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뜻으로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갖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동해서 믿는 자들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 우리의 남편과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이 무기는 뭐냐?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 바로 의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의 정의를 하나님 가슴에 달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이 워커 신발을 신고 복음을 나가는 거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 적의 공격도 불화살도 우리가 이겨 나가는 거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방패로 막고 구원의 투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이 투구다 이거죠. 우리 죽어도 천국 가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한 은사도 무기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능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자대 배치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았는데 뭐와 싸워야 돼요? 음란과 싸우는 거죠. 또 술과 도박, 마약, 게임, 동성애, 우상숭배, 물질숭배, 유혹, 파탄, 또 공산주의, 무신론, 또 세상의 유혹, 많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군대에서 싸우는 거는 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만 마귀의 공격은요 사실 이 실전에 부닥치는 군대보다 더 센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군대야 총 들고 싸우면 되는 거지만 내 안에 들어온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적이 들어오면 예수의 피로 물리쳐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에 의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일어나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승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패배하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인이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패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의 군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예, 지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이거 항상 긴장하고 주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정의 그 가난과 질병과 파괴,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고 또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싸워서 우리가 이긴 자, 승리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죽도록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예. 이 영적 전쟁이 마귀는 우리를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됐으니까 늘 패배하잖아요. 이 전쟁은 정말 끊임없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참고 또 이걸 싸우고 이기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기면 결국 만국을 다스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천국에서도 왕권을 누리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이제 가면은 거기도 백성이 있고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 상급에 의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을 주시고 왕권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없애지 않겠다.
우리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주의 말씀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다른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새 이름을 주셔서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대한 이 상급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예.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 큰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금방 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사라질 세상입니다. 예, 우리도 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금년도 7월 달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언제적 일이냐 이거예요. 금방 또 이제 금년도 지나가면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내년도 또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 갈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 이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나 이 상급 받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제 게임 끝났어. 이제 그냥 천국만 와. 그런데 우리 젊을 때 사역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상급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복을 딱 입으면요 사람이 자세가 딱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은 순간 군인이에요. 틀림없는 군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복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이 군복을 입은 자는 뭐 오늘 군복을 입었던 내일 군복을 입었던 뭐 몇 년 전에 군복을 입었던 똑같습니다. 똑같이 프로입니다. 프로. 우리가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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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인은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또 능력 있는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정말 아버지 전쟁에서 늘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현세와 내세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귀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모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한 훈련을 받고 또한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우리가 자대 배치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현세와 내세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생명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실 감사합니다.